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치유하시는 손길과 응답이 임하는 금요 치유 기도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요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사 성령이 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읍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언제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드냐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오늘 한인숙 권사님 이제 시술을 앞두고 이제 신방을 갔네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우리 목사 가정만 가면 좀 안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감사하게 한 분, 두 분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한인숙 권사님 보면 늘 막 싱글벙글 막 힘있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끌고 타고 와가지고 병실에 누워서 계시는데 온몸이 약이 안 맞아서 부어 계시고 오한에 계시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이 있으니까 눈물도 보일 수 없고 또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함께 동행하신 권사님들과 함께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쭉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갈 것 같은 그 자리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해 주시고 그분을 위로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운 일들과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쭉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시간을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원치 않은 일들과 힘들고 버거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예수를 구주 삼은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쯤 쓰여졌는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는데 주후 63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네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때가 64년 때부터 교회가 크게 핍박당했는데 그 핍박의 조짐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즉 뭐죠?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감당하려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닥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에 호명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원치 않는 아픔과 시련과 속상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성경에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지고 약속되어지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낙심한 것들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요. 창세기 때부터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가뭄의 때에 그 야곱의 집안, 즉 이스라엘 집안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애굽에 들어간 때가 400년이 넘고 430년쯤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애굽의 바로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어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살려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의 화두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요 고난과 아픔과 원치 않는 질병과 또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으로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지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필이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찮는 절벽과 원찮는 고난을 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네요. 자기네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고속도로가 뚫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를 사면초가를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따라갔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했어요? 아니죠. 부르짖었어요.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책임질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앞뒤로 막힌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이 다음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원치 않는 일들과 아픔을 만나게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불구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간증을, 노래를 듣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불시험 당하는 것 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찬송가 288장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 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왜 이 간증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어떤 때예요? 이 예수 믿으면 사자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 밖에 갈려 죽어요. 심지어는 화형을 당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죽으면, 온전한 상태로 죽으면 그 몸으로 부활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닥치는 환란이 어때요?
시체조차도 제대로 남지 않도록 너덜너덜해서 죽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믿고 죽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데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면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망하고 죽고 무너졌어도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내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노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다니엘서 3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의 업적을 좀 높이고자 자기를 닮은 모양대로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법령을 선포하냐면 이 풍악소리가 들리면 이 금신상에게 무조건 절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점령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기 싫어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요, 3장 16절부터 17절 보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불렀죠. 협박을 합니다. 야, 절하지 않으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이 너무나도 위대한 말을 하죠.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핑계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져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는지 이 사람을 그냥 안 죽이려고, 이 세 사람들을 그냥 안 죽이려고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그 전보다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대요.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계속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신의 아들 같더라.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말을 해요. 성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너무나도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내죠. 머리털 하나 사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누굴 찬송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 풀무불 같은 시련은 안 당한 게 아니에요. 당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그로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할 때는 누가 찬송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찬송했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동행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고로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간증이, 노래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의 영광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 찬송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금요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지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생명에 되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부활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로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 뜨겁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구주를 삼는 이들에게는 주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주님을 기뻐 노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그 시대적인 상황은요, 로마라는 대제국이요, 국가 권력을 행사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가 시작된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우리에게 주셔서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더욱더 특별해지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금은요, 반드시 불을 지나야 더 귀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옆에 보세요. 다 믿음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알아요?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보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갔던 제자들, 흩어졌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한 곳에 모여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러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요, 그때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인가? 남자만 500명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한 자리에 500명이 모였었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들을 보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1명, 2명 사라지니까요, 몇 명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말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120명이나였지만 몇 명 남은 거예요?
500명 중에서, 아니 500명이 더 됐겠죠. 남자만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흩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이 이전의 삶이 더 좋아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떠났어요. 중요한 건 그 지루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 그 120명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도 누가 받아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마지막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때가 곧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4만 4천과 또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때가 올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까요?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디고 떠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니 그때 그 권세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 드릴, 그리고 그건 24 장로들.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권세를 붙잡는 그 자리까지, 그때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는 사람, 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요. 저마다 신령한 것들과 은혜들과 응답들과 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를 소망을 해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신학과인데 음과가 너무 궁금해서 합창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합창 수업을 이제 했더니 이제 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남자애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수업을 이제 지휘하시는 교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광주 문화예술회관 빌려가지고 핸델 메시아 칸타타를 할 거야. 이 너무나도 대곡이잖아요. 이 보통 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공자들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딴 게 관심 있어서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그 약속 믿고 끝까지 했네요. 근데 중간에 많은 친구들이 못하겠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야, 그 옷도 맞춰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합창복 연비복 같은 것도 맞춰야 되니까 돈 들어간다고 포기하고 막 다 포기했어요. 설마 하겠어? 야, 우리 학교가 우리 수준이 진짜로 문화예술회관 쓰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웬걸 진짜로 썼어요. 이래봬도 제가 광주 문화예술회관 섰던 사람이에요. 노래 잘하지 않아요. 뭐만 했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지키고만 있었어요.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처받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 때 노래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우중학교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때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하는 불같은 시험들 낙심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때문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좀 건져내달라고 부르짖어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 믿어서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애통함과 통회함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